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앞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시종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도 만납니다. 소돔 왕은 자기 백성들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사람과 물품을 전부 다 돌려주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당당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위 종족들이 두려워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 대단한 일이 있고 나서 본문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이후라는 말은 그 전쟁 이후에, 그리고 12장, 13장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도 포함해서입니다. 어쨌든 최고로 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 직후에, 그 이후에 본문 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14장 때의 그 분위기와는 너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그돌라오멜이 그 5개국 연합군 아브라함에게 패퇴했던 그들이 복수하러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너의 방패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그가 포기했던 전리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와 땅 문제로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후손 문제도 땅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현실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 두 가지가 꽉 막힌 상태에 멈추어 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 자식은 없습니다. 주변 종족들은 두려워하지만 정작 자기는 땅 한 평 없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전리품은 없습니다. 멜기세덱에게 특별한 축복은 받았지만 현실에는 아무 축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다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 인생이 이러다 끝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맥이 빠져버렸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묻어 있습니다. 좌절감도 묻어 있습니다.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말씀이 그의 귀에 별로 인상 깊게 들리지 않습니다. 후손 문제와 땅 문제가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는 시큰둥한 이 반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괄호 닫고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지금 그가 어디에 몰두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말투는 그 앞장 14장에서 소돔 왕을 대할 때의 그 당당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어조는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장 간절한 것이 따로 있을 때는 그 외의 것들은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오랫동안 간구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신앙생활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 간절히 얻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얻고 싶은 바로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했을 때는 다른 축복들은 축복으로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후손이 가장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실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씨를 주지 않았어요 하고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고 할 때 이 주께서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께서입니다. 영어의 you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마주대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2인칭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 병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원망의 강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키운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이 친구가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자식을 안 줬으니 이 친구가 상속자가 돼야지요. 말투도 퉁명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용사 아브라함답지 않아 보입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을성도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이런 항의성 말이 있습니다. 항의성 그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을 하고 구중을 하고 바로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너 말투가 왜 그 모양이냐? 너 믿음은 어디 갔어? 담대함은 어디 갔어? 너 정도 되면 그건 극복을 해야지. 너 조금 더 기다려야지. 너라면 너는 이 모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될 사람 아니냐? 후손들이 너를 본받아서 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믿음의 아버지로 너는 존경받을 사람인데 너무 성급하게 낙심하고 성급하게 힘 빠지고 성급하게 나를 원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꾸중을 하시고 태도를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꾸중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잘잘못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못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두말 못하게 딱 못을 박아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네가 힘이 많이 빠져 있구나. 잠깐 바깥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리프레시 좀 하자.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줄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칠흑 같은 밤중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처럼 반짝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저 무수한 별들을 셀 수 있겠냐? 원문에 좀 가깝도록 번역을 하면, 자, 지금 하늘을 봐라. 네가 셀 수 있으면 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들이 이럴 거야.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깊은 배려가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본문의 아브라함은 신앙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중을 들어야 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침체나 원망, 불안이나 두려움, 흔들림, 의심, 이런 것들은 다 불문에 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충분하다고 보아주십니다. 자, 한번 따져보십시다. 누가 주도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다 하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음의 반응을 딱 붙잡아 가지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이 고마워하시듯, 그것이 고맙다는 마음이듯이 그 믿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즉시 반응을 하십니다.
즉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모든 조처는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수고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고 덕은 아브라함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문맥을 보고 있으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주도적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깨우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때가 되어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주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 살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탤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은혜. 놀라운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도 여러분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간증의 주제요 찬송의 제목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땅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고민,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첫 번째 문제, 후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마땅합니다. 토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도 무례하게 들립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땅을 주신다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증거라도 하나 주십시오. 증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고생하지 않죠. 아니,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아브라함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조처를 취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시킵니다. 소와 염소, 양 한가운데를 쪼개서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새는 너무 작아서 아마 쪼개지 않았을 겁니다. 사체 위에 솔개가 막 내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쫓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지금 후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깊은 잠, 흑암, 두려움, 이건 하나의 세트처럼 전체 분위기를 깜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그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게 될 것이다. 자손들이 어떤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땅을 소유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어야 합니다. 후손이 없으면 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밝은 미래도 말씀하십니다. 해피 엔딩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본문에는 언약 체결식과 함께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 의식과 귀에 들리는 말씀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언약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내용적으로 그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봅니다. 옛날 그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 가운데 하나는 짐승 고기를 쪼개가지고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쪼갠다, 카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본문 18절에는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웠다는 단어도 영어의 카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쪼갠다는 말이 이중으로 겹쳐진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고기처럼 쪼개버리겠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언약은 목숨 걸고 맺는 것이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은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의식을 아브라함이 준비를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칼날을 갈아가지고 짐승을 죽입니다. 큰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죽이고 쪼갭니다. 그리고 마주보게 만듭니다. 피가 솟구치고 피비린내가 나겠죠. 시뻘건 생살이 피가 나오고 생살이 드러나고 허연 뼈도 드러납니다. 내장도 흘러나옵니다. 편안한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단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쪼갠 사체들을 좌우로 마주 대해 놓습니다. 솔개들이 사체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고 날아듭니다. 쫓아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어둠이 자꾸 깔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피로가 몰려옵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분위기가 섬뜩합니다. 이런 언약 의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언약 의식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너의 아들 그리고 너의 땅에 대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이 고기처럼 쪼개어도 좋다. 이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의미를 곰곰이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긴장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대꾸한 것이 얼마나 무례했는가를 조금이라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던질 질문입니까? 이런 의심의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도 베푸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무례함이나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나를 쪼개도 좋다. 네가 직접 고기를 쪼개었듯이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쪼개도 좋다.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얼마나 황송한 하나님의 조처입니까?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약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도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려가겠다. 하늘에서 땅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고기 쪼개는 이 언약의식을 거행하십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서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것이나 같습니다. 맹세는 원리가 있습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키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시니까 없으시니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본문의 언약은 그러한 맹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조처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휘장이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까지 못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언약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는 예수의 육체를 쪼개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생기지를 않고 흔들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예수의 몸을 떠올리며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제3, 제4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실물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 조처를 취해주신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어도 좋다. 예수를 믿는데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어도 좋다. 성경에 내 말이 틀린다면 나를 쪼개어도 좋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 아들의 육체를 찢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온 마음을 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황송한 조처를 취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간과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의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굴곡이 많습니다.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패배도 있습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도 있습니다.
굉장한 부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좌절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자신을 가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샘솟습니다. 황송할 정도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앞이 밝아집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힘 다하여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황송한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겁니다.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간절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황송한 은혜 때문에 천국의 영광도 확실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다가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천국에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